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5장 16절에서 23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열방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로 종을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지난주에 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이렇게 있는데 마친 게 아니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는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게 되었어요. 왜? 3주 동안,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하니까 도망치듯 베레아로 도망치고 아덴을 도망치고 고린도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도 듣고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편지로 쓰게 된 거예요. 편지로 써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 참 저는 저기를 보다 보니까 그 옛날에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요. AD 50년, 51년 그 1세기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가 언제 발명이 됐지? 그리고 그걸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그리고 보니까는 세상에 그때는 전화도 없는 거예요. 1800 몇 년도에 전화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화 이게 막 돌려갖고 따랑따랑 하는 거. 그러니 AD 50년 그때에 일일이 사람이 이거 가죽 저기에 써가지고 그걸 들고 사람이 가서 전달하지 않으면
저기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1년 어중간에 1년 전후 그 사이에 또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개의 서신,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2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다. 제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는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 그러니까 조금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2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이거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BRI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렸는데 Basic Required Information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데 기본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기초 정보를 좀 더 읽고 본문을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말씀이 도움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올려드렸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내용, 중심 사상이 뭐냐? 그거는 주의 강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의 강림, 재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이 지금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야? 그걸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우리도 좀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우리들 막 힘들 때는 그런 말 하죠. 근데 우리가 뭐 잘 되는 것 같아. 예수님 조금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데살로니가인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중심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왜 기록했나 그걸 좀 알아야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은 이 데살로니가 다른 서신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여러 교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를 처음 읽으면 어떻게 했냐면 데살로니가 인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첫 번째 지금 1장 1절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들이 믿음, 사랑, 소망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이 참된 나 제대로 된 사역자야. 나 참된 사역자야. 그래서 사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배경에 보면은 순회 사역자들이 그냥 떠돌이로 뭐 철학을 가르치고 하는 거짓 이런 자기네들 철학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전파하던 순회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새 안식일만 그 회당에서 선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는 야밤 도주 밤에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사역자인가? 그런 궁금할 가겠죠? 궁금증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지금 데살로니가인 교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같은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오게 됐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리에 두고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의 위에 데살로니가의 수도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 밑에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수도가 고린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수도이면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자치도시이면서, 그렇다 보니까 로마의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견이 제도가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를 보살펴 주는 사람, 그게 주인이야, 주인. 여러분, 주. 그래서 뭐냐면 로마 황제를 뭐라 그랬냐면 주라고 말했어요. 주. 우리 주.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저기가 로마 황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놈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돈으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로마 시민권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인이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걸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야. 이거를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같은 동족 사이에서 뭐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다 제가 지금 오늘 뭐 30-40분 이 설교에 다 저기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행, 2차, 3차, 4차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3주 동안의 새 안식일날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아주 그냥 복음에 그냥 푹 빠져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랬다는 거는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을 전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전했냐면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예수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핍박을 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자기네들이 죽였는데 예수를 죽였는데 부활했냐? 거짓이다. 이단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이게 뭐냐? 포도주신이에요. 포도주, 술신.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 역사적인 고증이나 그걸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광나니까 지금 요즘에 마약 같은 거 잘 모르겠지만 술이 취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술도 취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강나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 그런 디오니소스 컬트가 술신이야. 포도주신, 술신. 이게 뭐냐면 우리 바카스 드링크, 바카스. 에? 그게 바쿠스인데 우리나라 바카스 옛날에 바카스 참 많이 먹었잖아요. 피곤하면 바카스 드링크 하나 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드링크가 신의 이름을 해서 지금 뭐 이런 데 나오는 거는 로마나 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많이 써요. 그 신이야.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카비리스 컬트라는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요. 압제를 받는 자들의 수호신인데 무참하게 억울하게 살해된 카비리스가 부활해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온다는 신화예요. 온다는 신화. 부활해서. 그러면 이 카비리스와 예수와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카비리스가 부활해서 온다는 건데 예수가 부활해서 온다는 이야기구나. 그걸로 재림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딱 들어맞았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신화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익숙해 있던 카비리스에 대한 예수님이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이제 부활해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재림하는 걸 굉장히 사모하고 언제 강림하나 그렇게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막 게으르게 그냥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좀 종종 하시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딱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본문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이거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첫 번째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거룩하라는 게. 그리고 뭐냐면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을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를 A-로 이렇게 거룩을 얘기하는 거에 여기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양쪽에 돼 있고 가장 가운데는 뭘 얘기하겠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거의 암송하셨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 말씀은 아마도 익히 뭐 얼마 지나가면 다들 암송한다면. 근데 거기에서 가장 주가 뭐냐면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뻐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하려고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하려고 한다고 해서 감사가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심령이 기뻐지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를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달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거야. 호흡을 하는 거.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호흡이 끊어져. 끊어진 건 뭐야? 생명이 없는 거지. 호흡이 끊어지니까.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니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죽는 거죠. 그냥 있기는 있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 그래서 전에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꼽는다면 뭐예요? 기도. 성도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성도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이 거룩은 뭐냐? 디모데 전서 4장 5절. 거룩할 수 있는 거룩의 방법은 거룩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먼저 기도를 하되, 오늘 다른 거 저기보다 먼저 하나님은 뭐라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예수의 영.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지난번 들어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맞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건데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다른 거 뭘 구하는 것보다 뭘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런 거야.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반가워하고 엄마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빨리 오세요. 이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선물. 아빠 올 때 뭐 사오세요. 뭐 사오세요. 그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을 때 물론 아빠랑 엄마가 과일도 사가고 뭐도 사가지만 섭섭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과 그분의 능력. 지금 우리 어제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제가 말씀 큐티 묵상에 글 올리면서 우리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 얼굴을 구하잖아요. 여호와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다윗의 그 찬송시에 나오는 역대상에 우리 지금 몇 장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장에 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과 능력을 구하시면 나머지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만사형통. 만사형통은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형통하게 시온의 대로에 길을 여셔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있으니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 그분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 지금 4장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했던 거 예수님의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된가 그거를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냐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아니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는데 막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돌아가는 사람은 어떡하지? 막 그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절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었다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함께 데리고 강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나중이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하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한다는 걸 또 반복한 거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럼 먼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거를 한번 이제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여기 지금 그때 당시에 강림 한 거는 이 파루시아 강림 파루시아와 아판테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강림과 이거를 재림에 대한 그거를 잘 설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미국, 쉽게 말해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요. 그럼 어떻게? 그분이 미국 대통령이 딱 오면은 어떻게 하죠? 국빈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영접하는 팀들 있죠. 팀. 막 나라에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쫙 가서 막 비행기 활주로서부터 해서 쫙 서가지고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여기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영접한다는 게 아판테시스인데 강림한다는 파루시아. 이거는 로마에서 그때 당시에 군사 용어로 쓰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딱 나타나면 군사들이 쫙 서가지고 로마 황제를 맞이하는 거. 그런 이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먼저 자는 자들을 깨워고 같이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는 거지. 그분을 영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 가서 그분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재림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5장에 가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데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로 거룩하게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음란하고 여기 지금 5장에 보면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음란해가지고 그냥 돈 주고 여자들을 사서 이렇게 음행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거룩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해서 한 아내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거룩을 강조한 거예요. 음란 특별히 그때 당시에 그 종교적 배경이 포도주 심는 음란이 말도 못하니까 그거를 쫓지 말고 거룩을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떻게? 모양까지도 버려라. 모양. 악은 어떤 모양 흉내도 내지 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편지는 그때도 AD 50년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정말 너무나 흡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어쩜 우리가 오늘 시대를 반영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오늘의 기도를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이긴 그 비결이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열방까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발제물에 다 올려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한 다음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오늘을 안수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 이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열방까지 퍼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